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8장은 일종의 옴니버스 같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수냄 여인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죠. 열왕기하 4장에서 등장이 됐었던 여인의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단락과 그 뒤에 단락이 별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웬일인지 7절을 보시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 바로 우리 바울 사도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도시 아닙니까? 이곳을 웬일인지 방문합니다. 선지자는 외국 여행 못하는가 하면 그렇진 않죠. 그러나 참 드문 일이지 흔히 있는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6절까지와 7절에서 15절까지도 전혀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또다시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남유다로 공간이 움직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남유다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무래도 선지자들도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서는 또 존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남유다로 가는 것도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왕실에서는 일종의 배반 행위라고 보여질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야기의 배경은 남유다로 다시 넘어갔다가 다시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마지막 단락은 또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아람과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단락이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딱 하나의 연결고리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열왕기가 왜 기록이 되어졌다 했습니까?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질문이 있었다 그랬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는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생각.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 것 아닌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토록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혹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게 아닌가? 혹여 능력이 있더라도 그 능력은 이스라엘 국가 안에서만 발동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모든 나라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도 아니라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때리시고자 매를 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만 국한된 분이 아니시라 온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심지어 아람의 왕도, 아수르의 왕도, 바벨론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패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특별히 열왕기를 넘어서 다니엘서까지라도 증명을 하시죠. 바로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포로로 잡아왔던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얘기가 다니엘서에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열방의 통치자이신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우리 여성도님들은 좋은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이건 불가능이죠. 여성이 왕궁에 입궁을 한다. 혹여 만난다면 중전마마 만나야죠. 우리 한국의 정서로 한다면 말입니다. 감히 왕 앞에 3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타난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 이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여인은 원하던 일을 이루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니 2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거주했다는 거예요. 이때의 블레셋이야 이스라엘에 무슨 영향을 미치기야 했겠습니까? 사울과 다윗 왕 때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 됐죠. 그러나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블레셋은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아마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2절 하반절은 우리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전통적으로 블레셋인들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가드,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아스돗, 바로 이 5개의 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맹폭격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 땅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자 지구 그러죠? 그 가자가 바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사입니다. 자,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왜 거기에 그토록 많이 모여 살까요? 이스라엘 지형 중에서는 그래도 그쪽이 지중해 바다도 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은 비교적 갈릴리의 골란고원을 제외한다면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 보니 이 북이스라엘이 흉년 7년 동안 기근을 당했을 때 그곳에 가서 거주할 만한 곳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룻기에서 나오미의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흉년이 났다고 해서 모두가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것은 아니죠. 사람들이 호의적이고 친절한 사람들은 그래도 나오미가 죽지 않고 모압에서 되돌아왔다, 참 다행이다 이렇게 여기겠지만 조금 까칠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그 흉년 동안에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고 꿋꿋이 여기를 지켰던데 쟤들은 뭐냐? 지들 살겠다고 모압 땅까지 가서 남편하고 아들 다 죽고 나서 무슨 꼴로 지금 고향으로 되돌아왔느냐? 아마 이렇게 비난할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저 여자 나오미 아니냐? 근데 공교롭게도 나오미란 이름이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고통, 슬픔, 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고 나를 부르라. 그 여인들 중에는 분명히 그런 호의적이지 않은 시각이 있다는 걸 나오미도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견뎌낸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떠난 사람에게 절대로 호의적인 감정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1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조언을 했죠.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을 경유해서 길을 오갈 때가 많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방 한 칸을 아예 마련했죠. 방과 침대와 책상 같은 것을 두고 언제든지 여기서 쉬었다 가시라. 그럴 정도로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 다른 지역으로 피해 있으라 이렇게 알려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호의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여인은 배신자와 다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최소한 역으로 생각하면 7년 동안 뭐 했습니까?
세금 안 바쳤다는 얘기죠. 7년 동안 뭐 한 겁니까? 북이스라엘 안 그래도 기근 때문에 국가 경제가 어려워질 때에 국민의 일원으로서 생산 행위를 안 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왕이 얼마든지 처벌하려면 처벌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에 가까운 삶의 여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가 바로 이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내준 그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6절을 보십시오. 이 여인의 원래의 소유였던 땅뿐만 아니라 7년 동안 이 여인이 집을 비우고 땅을 비웠으니 이 여인이 경작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밭에서 소출이 생겨질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6절 하반절을 보면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소출이 과연 있었겠는가? 아마 빈 땅이다 보니 누군가가 거기에 경작행위를 하지 않았겠는가? 내지는 만약 경작을 했다면 나올 만한 소출의 것을 국가 재정으로 변상을 해주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여인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남편은 어디 갔을까요? 4장의 상황을 기억해 보시면 남편은 나이가 많았고 아이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도 신학자들은 이때의 남편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겠는가. 자, 지금이야 남편이 계시지 않아도 더 능력 있는 여성분들이 가정을 잘 일으키고 얼마든지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는 그렇지 않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의 기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던 여인들은 아버지든지 남편이든지 아들이든지가 없으면 그들은 살아갈 방편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련한 사람입니까? 신약 시대인 예수님 시대에도 그래서 과부를 돌보라 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 여인은 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돌봄이 필요한, 그러나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그 누구도 도와주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시고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까지 동원시킬 정도로 이 여인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시더라. 왜 그럴까요? 엘리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장의 사건을 다시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무엇 그리 대단한 거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을 도대체 몇 번이나 지나갔겠어요? 수넴에 오랜 기간 체류했겠습니까? 어쩌다 하루 지나가는 건데 그날을 위해서 방 한 칸을 아예 따로 떼어놨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여인은 아브라함 정도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그것을 칭찬하죠. 남을 대접하기를 즐겨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기에 이르렀던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러니 이 수넴 여인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섬기고 베풀며 살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그 섬김의 행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의 꼭 필요한 순간에 그를 보상하시고 지켜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왜 아람을 갔는가? 7절의 시작 단어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죠. 도대체 왜 갔는지는 여기에서 전혀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자, 열왕기상으로 잠깐 되돌아가서 볼까요?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찾아보죠.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 자,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그의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것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9장 15절을 잘 보시면 아람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워라. 요 얘기를 지금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8장을 보니까 실제로 이 일을 지금 행하는 이는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엘리사죠.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아합의 이 집안,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으려고 하는 전쟁에서 아람 군대에서 아합 왕이 목숨을 잃기는 했지만 아합의 집안이 완전히 멸절된 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의 남자들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아합이 죽은 지 지금 세월이 제법 흘렀는데도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열왕기하 1, 2장에 나타났었죠. 아들 아하시아가 그 왕위를 계승하고,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그의 동생이라고 보여지는 요람이 또다시 왕위를 이었는데도 아합의 집안은 아직 멀쩡해요. 그리고 그 아합의 아내였던 그 간악한 여인 이세벨이 아직도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자, 그것이 다음 주에 살펴볼 9장을 통해서 지금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얘기한 예후,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면서 그 말씀 그대로 아합의 집안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시를 하셨던 일이란 말이죠. 지금 세월이 10년 이상 흘렀는데 이제야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15절, 16절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하나님 틀리시네? 말씀해놓고 엘리야 보고 이 일을 하라고 해놓고서는 엘리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6절 마지막 표현을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임을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너를 뭐예요? 대신하여. 하나님 이미 얘기하시잖아요.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어떤 상황이에요? 19장의 전반부가 뭡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12개의 돌을 쌓아서 제단을 버려놓고 12통의 물을 들이부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서는 하나님이여 응답하옵소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시옵소서 할 때에 물기, 습기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불이 바짝 태워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8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세벨이 겁을 집어먹고 자기 친정 두로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 앞에 싹싹 빌어야 될 것이라고 엘리야가 생각을 했을 텐데, 정작 나온 반응은 뭡니까? 이세벨이 내가 복수하겠다, 내 선지자 850명을 죽였으니 엘리야 너를 내가 오늘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와 지형도 비슷해요. 북한에서 사역을 하던 선지자가 남한을 다 통과해서 제주도 지나 마라도까지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세벨이 얼마나 서슬퍼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래서 그 광야 호렙산으로 가서 로덴나무 밑에 들어 누워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날 죽이십시오. 도저히 더 이상은 하나님의 선지자 노릇 못하겠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격려하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내가 아합의 집안 멸망시킨다, 그리고 아람의 왕도 내가 바꾼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미리 엘리야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의 성취는 누가 원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이에요.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우리가 깨달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특별 계시로서 드러내 보여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의 100%를 여기에 드러내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 도무지 측량하고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도 그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그 높이를 측량하고 헤아릴 수가 없다.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으랴? 오직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질 때 하나님의 뜻의 일부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무능력하시다, 안 계시다, 아무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함부로 망령되이 우리 입에서 말하면 안 되고, 그 세월이 고난의 세월이라 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에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지금 그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다메섹으로 보내신 겁니다. 마침 가보니 어때요? 바로 베나닷 왕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자기의 부하 장군인 하사엘을 보내서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는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10절을 보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절묘하죠. 네가 낫기는 나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왜요?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려서 치료받았던 나아만이 선봉에 서기는 했지만 그 계집 여자의 종을 사로잡아 가도록 만들고 길라 라못에서 아합을 죽이고, 아합 죽였으니까 잘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인이 많은데 그냥 두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그 악한 자들을 다 멸할 거다. 하박국 선지자가 또다시 질문하죠.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의로운 자가 악한 자를 쳐야지 어떻게 악한 자가 악한 자를 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들은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불의의 병거에 지나지 않는다. 내 백성은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악한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불의의 병기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의의 병기. 우리는 심판을 우리가 집행하는 것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원수까지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심판의 날이 되면 내가 심판할 것이니 너희는 절대로 불의의 병거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이 세상 온 열방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자로만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바람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경거망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하사엘을 통해서 베나닷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하사엘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안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자기가 저지른 또 죄악으로 인해서 목숨을 또 그 집안도 멸망에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사랑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악을 저지르면 그 사람에게 그 악을 징계하고 징치하는 도구로 내가 나서겠다 하면 그 과정 속에서 저지르는 내 죄악은 고스란히 나의 형벌의 이유가 될 뿐이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위험천만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내가 절대로 나는 눈꼽만큼도 죄를 짓지 않고 오직 마치 미가엘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만 내가 하리라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몸을 담는 순간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전락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 우리입니다. 한번 스스로 잘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겠다고 자청하고 나서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리라 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순간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무수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위험천만한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면제해 주리라 어디에 약속을 하셨던가요? 전혀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의 긍휼과 은혜만 구해야 됩니다. 굳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11절과 12절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에게 베나닷이 낳겠는가 그걸 물으러 온 하사엘에게 대답을 해주다가 그가 부끄러울 정도로 쳐다보다가 울기 시작했대요. 왜요? 12절에 보니 이 베나닷을 죽일 이 하사엘이 베나닷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학살할지를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면 하사엘에게 이 얘기를 해주지 않고 싶지 않을까요? 차라리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않고 혼선을 빚게 만들어서 베나닷과 하사엘이 서로 치고 죽이도록 유도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왕 다메섹까지 갔으니 이 하사엘마저도 베나닷을 죽인 후에 바로 죽임을 당하도록 또 다른 사람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베나닷을 하사엘이 죽일 것이니 네가 기회를 보고 있다가 그 하사엘을 죽이라. 얼마든지 아람에 있는 또 다른, 아니면 나아만 어디 갔어요? 나아만 찾아다가 그 인물을 줄 수도 있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12절의 이 상황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학살을 당하는, 얼마나 끔찍한가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를 뵌 부녀의 배를 가른다. 정말 입에 올리기조차도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고서도 하사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 환영을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들은 그가 목사 아니라 총회장 아니라 교황이라 할지라도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폭력을 휘두르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은 절대로 침묵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들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셨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를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13절의 이 부분은 감정을 극복하는 순종이라고 이름 붙일 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비록 나에게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베드로의 삶이었고 요한과 야고보의 삶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자, 18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지금 18절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방금 전에 제가 16절부터는 남유다의 왕 여호람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리고
18절을 읽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거 잘 듣고 계셨습니까? 근데 18절 상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대요. 아니 지금 여호람 누구라고요? 남유다의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18절에 뭐라고요? 이스라엘 왕들. 이 이스라엘은 통합 이스라엘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이 비유가 적절한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최소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좋든 나쁘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김일성이처럼 굴었다. 이건 최악의 평가죠. 지금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처럼 굴었대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는 이와 같은 악평을 받은 왕이 없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다윗처럼 행했다. 다윗처럼 행하기는 했지만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다. 다윗처럼 행했다가 A급. 다윗처럼 행했지만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다. B급.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C급입니다. 지금 이 18절의 이 표현은 A, B, C급도 아니에요. 아예 등외입니다. 등외. 이건 말할 가치가 없다. 이게 남유다의 왕이라 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아합과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은 거죠. 아합이 그 일을 했다고 그랬죠. 자신은 도로의 딸과 이세벨과 결혼하고 자기의 아들과 자신의 딸을 남유다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서 세 나라의 삼각 동맹을 맺어서 아람과 싸워보려는 시도를 했다. 어쩌면 남유다는 아합이 결혼할래 나하고 전쟁할래 아마도 이렇게 협박을 했는지라 남유다가 굴복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지라도 아주 정말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을지라도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어야죠. 그런데 이 16절 하반절에 있는 이 여호사밧 왕은 며느리를 맞아들여서 아들을 이 아합의 딸과 결혼시킬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아합의 전쟁터에 늘 끌려다닙니다. 자신이 사돈이 됐으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죽는 그 전쟁에서 아합은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기가 왕이라는 걸 안 들키려고 평군사의 군복을 입고 들어갔었죠. 그래서 아람의 장관들이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인 줄 알고 이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나는 아합이 아니다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겨우 목숨을 건지는 아주 치사스럽고 비참한 그런 꼴을 당하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 여호람 때에 와서 20절을 보면 에돔이 배반했더라 하는 거예요. 자, 다윗 왕이 에돔을 정벌해서 에돔을 속국으로 만든 지 지금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멀쩡하던 에돔이 왜 갑자기 20절 하반절에 우리도 이제 왕 세우자 하면서 더 이상 유다를 섬기지 않겠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국가에 어려움을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에돔을 정벌하려고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이 군대를 끌고 갔습니다. 갔다가 21절 중반절에 밤에 오히려 에돔의 군대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21절 하반절에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했죠. 이 백성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 한글말로 번역하니까 백성인데 원문은 조금 혼란스럽긴 해요. 남유다가 도망갔다는 얘기인지 에돔이 도망갔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신학자들의 견해가 팽팽히 에워쌉니다. 에돔이 흩어졌다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만 22절을 보시면 만약 에돔이 패배해서 도망간 거라면 에돔의 왕이 목숨을 잃든지 다시 남유다에 굴복했다고 나와야 되죠.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다. 이 오늘은 언제일까요?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를 기록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다시는 에돔이 굴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21절 하반절에 도망간 백성들은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남유다의 군대가 도망갔는데 22절 하반절은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타납니다. 림나도 배반했다. 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동남방 쪽에 있어요. 근데 림나는 유다의 서북방의 도시입니다. 블레셋과 북이스라엘과 이 남유다의 접경이 되는 게 림나입니다. 이 22절 하반절의 림나의 이 배반은 뜬금없어요. 아까 우리 2절에서 수넴 여인이 블레셋 영역에 가서 지내긴 했지만 블레셋은 이미 괴멸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렇다고 림나가 북이스라엘에게 투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림나 도시 하나가 다시 자기가 마치 나는 유다 왕에게 복종하지 않겠다 이러면 무슨 꼴이 되겠어요? 독립국가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의 왕실이 이제 얼마나 권위를 잃고 만만해 보였으면 나는 더 이상 왕에게 세금 바치지 않겠다.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 된 겁니다. 동남방 무너져요. 서북방 무너져요. 왜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스라엘 왕들처럼 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25절 마지막 단락 살펴볼까요? 이래서 이 여호람 왕이 8년 통치하다가 죽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똑같은 이름 기억나지 않습니까? 자, 열왕기하 1장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찾아보죠. 열왕기하 1장 2절입니다. 족보가 복잡해서 성도님들 다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자, 1장 2절 보면 똑같은 이름 아하시아가 나타나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모압 왕에게, 모압의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묻다가 결국 목숨을 잃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자, 지금 여호람의 아들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말하자면 아합의 아들이 외삼촌뻘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외삼촌의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누가요? 아합의 딸인 아하시아,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의 여동생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오빠의 이름으로 지은 겁니다. 이때 아하시아는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 하나 잘못 들인 것이 남유다에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 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하면 여성도님들 화나실 거예요. 여자 하나를 잘못 들인 것이 아니라 죄악이 유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이제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병문안 갔다가 거기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예후가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 다 죽입니다. 아달랴가 승질이 나가지고 아예 남유다 멸망시키겠다고 모든 왕족들 다 죽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 하나가 고모 부인 제사장과 그 고모가 숨겨서 성전에서 몰래 키웠다가 7살 됐을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되찾습니다. 이 아합의 딸 때문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어요. 그런데 왜 살아남게 되었습니까? 마지막 19절 거슬러 가볼까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북이스라엘처럼 돼버렸어요. 죄악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요아스 왕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는 것은 19절에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얼마나 대단한 평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후에라도 여러분의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강력한 유산이 뭡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이 혹여 그릇된 길로 휘청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후손을 보존시켜 주시는 그런 헌신된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았던 다윗처럼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아람, 높은 지혜에 있는 왕들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수넴의 여인까지도 모든 인생들의 삶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칼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코람 데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세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읽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살아가심으로 은혜와 축복만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